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오늘 향동교회 9시 예배 여러분 잘 참여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향동교회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한 번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누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일 지나고부터는 모든 상황들이 조금은 여유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당분간은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예배는 우리가 참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완화가 되면 그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고향 사회복지센터였나요? 복지센터에 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쌀을 작지만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 중에 제가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면서 옆에 게시해 놓은 감사 편지도 읽어보시고, 저희가 섬겼던 것들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섬겨졌고, 또 복지관에서 또 부탁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종료가 되면 또 그곳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데, 이 도시락을 싸는 일이나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또 교회적으로 도울 수 있는 봉사의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같이 돕기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하시고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무엇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제 승리의 소식을, 이 복음은 승리의 소식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승리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패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야 했던 그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해야 됐던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서가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로마에서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에서 성도들이 매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로마에 살았던 성도들은 박해의 중심지에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그 일에 대해서 큰 박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말이 굉장히 고상하게 들립니다마는 베드로가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가 순교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대표적이지 않았던 많은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실패한 것 같고 정말로 끝나버린 것 같은 인생들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들이나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승리했다라고 여겼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다 패배했다, 졌다, 끝났다. 죽음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순교로 돌아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의 놀이개가 되었고 그들의 생명은 정말로 동물의 생명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말씀은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를 떠나보내고 또 바울을 떠나보내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보내고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배한 것 같은 그 시간에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전에 담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명절이 다 돌아오면 그 명절이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고 굉장히 명절을 잘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들은 명절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좋아하시는가 봤더니 별로 좋을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주일의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매일의 패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건함이나 또는 말씀 앞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집중력이 오히려 흐트러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번 명절은 또 우리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려고 본문을 묵상하는데 위로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여러분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승리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부딪혔어요. 왜 부딪혔냐?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제 자신부터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이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한 말씀인지, 아니면 어쩌면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마가는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로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는데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위로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가 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승리는 혈과 육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승리는, 여러분 그 승리는 진짜 승리거든요. 근데 그 진짜 승리는 뭐냐면, 그 진짜 승리는,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짜 승리는 내가 뺨을 맞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뺨을 맞는 것을 승리했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다 실패했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승리지 더 낮아지는 것을 어떻게 더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승리의 위로는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려서 패배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저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로, 불편한 메시지로, 두려운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승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승리가 아니거든요.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거든요.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잘한다 잘한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소식을 마가가 전하고 있는데요, 승리의 소식을,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전하고 있는데, 먼저 마가 사도는 누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연히 등장하는 인물은 물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늘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에, 특별히 오늘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글에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마가로부터서 약 한 700년, 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700년, 800년. 제가 이 연도를 여러분 늘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400년 전에는 조선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0년 전에는 우리나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지를 보았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의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말씀들이 섞여 있어요. 단지 이사야 선지자만의 메시지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정말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고 남유다가 위태위태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다가 죄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해가는 그 시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이 땅에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메시아의 나라를 그가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고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메시지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끌어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했던 메시지 가운데 누구에 대한 메시지가 있더라? 바로 이 요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더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용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말씀들이 세 군데에서 끌어왔다 성경학자들이
단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가장 이렇게 중심으로는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라기의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도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때만이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이 또 어디에도 인용되고 있냐면 출애굽기 말씀에도 이 요한에 대한 메시지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사역이, 요한의 사역이 출애굽기, 말라기서, 이사야 선지사 모든 구약의 메시지 가운데 농축되어 있고 또 함의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구약에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할 그때부터서 시작해가지고 또 이사야 선지자 700여 년 전이나 또 말라기 선지자 400여 년 전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예언을 했고 그 예언된 말씀대로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와서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구나. 맞습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되냐면,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요한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오늘 마가는 바로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언제부터 알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요한의 그 사역과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사람들은 언제부터 알게 된 걸까요? 아니, 요한이 알았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좀 많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마다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지 혹시 잘 깨닫고 계십니까? 이 요한은 언제부터 자기가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한 번쯤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했을까? 언제부터 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난 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자기에게 준 사명이 분명해졌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출애굽기서에도 말라기서에도 이사야 선지서에도 기록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어떤 사명이 나에게 대단하다, 언제부터 깨달아지는 거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아니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구나, 언제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답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면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을 이 본문을 들을 때는 본인들 메뚜기 잡아먹은 얘기들을 꼭 간증으로 넣으시더라고요. 저는 메뚜기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그런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 만나면요, 그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고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고난이, 그 광야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근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왔고 엄청난 성공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나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세례 요한으로서 성경에 기록되고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냐면, 그는 내 사자다.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말이에요. 메신저. 그는 내 메신저다, 내 전달자다, 내 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누구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는,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에 대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가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군더더기가 없고 굉장히 복음서가 이렇게 작지만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마가는 지금 여기 성경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누구에게서 초점이 흐려지지가 않냐면, 지금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가의 초점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죠.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지금 요한이 어떻고 요한에 대한 설명도 물론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한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 모든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지금 집중돼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도 누구에게 집중되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요한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면 그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정말로 어려운 메시지 가운데 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들려주는 가장 달콤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다. 세상에 감동적인 영화를 보십시오. 제가 하다못해 저희 딸에게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 딸하고 온라인으로 책을 한 권 샀어요.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온라인으로 들려주는 음성 파일로 요즘은 책을 이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딸들하고 같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을 듣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라는 책이었는데 하물며 공부하라는 책에도 메시지가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라고 말을 해주냐면 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니까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을 멋지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면서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하진 않았어. 잔소리가 될까봐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같이 듣기만 했는데, 영화를 보고요, 감동적인 영화들 한번 봐보세요. 막 내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멋진 것 같습니다. 왠지 맞는 말 같아요. 뭔지 대단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주인공 내가 아니에요. 주인공 내가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네가 주인공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의 복음은 내가 주인공일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 돼서 어디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을 내가 정말로 아멘으로 감당해 본 적이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 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속삭여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요. 자꾸 내 인생은 주인은 너래요. 멋있는 것 같죠? 근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만 크면, 우리 자녀들도 학생들도 조금만 크면 알게 됩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죠. 세상의 주인공은 돈 많은 사람이고요, 세상의 주인공은 힘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이 주인공이지, 어디 돈 없고 힘 없고 연약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법 본 적이 있으십니까? 승리의 소식은, 오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주인공은, 오늘 복음의 주인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요한이 깨달아 알게 되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주인공이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억울한 것 같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속상한 일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보십시오. 인생의 주인은 사장님이고요,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요, 나를 고용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이지 어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역사, 참된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참된 역사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가 바로 그 순간에 깨달아지고 바로 느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오늘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감당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오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뭘까? 누가 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자리를 깔고 카페트를 깔아드리고 아주 예수님 가시는 길 청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까? 여러분, 굽은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사역이 도대체 무슨 사역일까? 여러분, 오실 길을 예비한다, 우리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이런 표현도 막 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쓰는 것들, 그 부분을 이단들이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오거든요. 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굉장히 교묘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걸 기억을 하고 언제 그걸 공부하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의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누구에게 물어보셔야 되냐면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세우신 목사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목사에게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미리 공부하고, 모를 수도 있죠. 제가 그럼 모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단절돼 있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이 메시지가 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냐?
예비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 거냐?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모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조금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 사함을. 여러분, 이 말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요, 뭐 대단한 일이고 뭐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 곧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들어서 그들에게 보이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무엇임을, 그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임을 깨닫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죄인됨으로부터서 여러분, 나 죄인이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오늘 메시지를 전했던 것, 그리고 물세례,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요한의 사역을 조금 이해하는데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요, 많은 종교적인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분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후에는 이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 가운데 신흥 귀족들,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열심은 토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약 가운데 율법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서에 기록된 것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현생에서의 축복이 전부다라고 말을 했고, 현생에서 복받고 저주받는 것이 전부다, 내세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에요. 평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에요. 분리주의자들.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조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이 사람들은 큰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의롭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을 지켰고요, 이 사람들은 참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내세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또 열심당이 있었어요. 열심당.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은 안 돼,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오겠어 어디? 우리가 칼을 차야지.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중에 시카리들이에요. 시카리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객단들이에요. 자객단들, 암살단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점령을 당할 때 암살단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저 원수 같은 사람들, 저 배신자들은 우리가 처단해야 돼,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또 SNF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수도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례의식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세례의식은 세례 요한의 것과는 달라요. 세례 요한은 입교의식이 아니에요. 이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었거든요. 세례 요한은.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멤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 물세례 받고 막 하는 그런 의식을 해서 우리만 구원받아. 또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열심이 있었냐면 묵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곧 세상이 끝날 거야, 이제 종말이 올 거야 막 하면서 메시아의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을 또 찾기 시작했어요. 많은 종교적인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보내셨다라고 했냐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누구다? 이 많은 사람들, 엄청난 열심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은 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됩니다. 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단순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물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죄 짓지 않게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이 요한의 사역은 물론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더 간절해져요.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이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봐도 돌아서서 욕하고 있어요. 돌아서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 큰 교회들은 봉사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힘든 부서가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가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차장, 화장실 청소는 오히려 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차장 관리가 왜 어렵냐? 은혜 받으러 오면서 욕하고요, 설교 듣고 나가면서 욕하고 가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야, 내가 이제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죄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아 침례를 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제 난 깨끗하게 되었다. 정말 깨끗해졌을까요? 그래도 안 깨끗해진 자기의 모습을 봤을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손을 많이 씻는데 씻고 돌아서면 또 씻어야 되고 씻고 돌아서면 또 씻어야 돼. 한 번 씻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자주 씻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왜 내가 이렇게 죄투성인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지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요한의 사역은 거기에 있었어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세례를 베푸시고 불완전하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해지는 승리의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에요. 그것을 준비했던 사역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야, 누가 나를 이 죄의 수렁에서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역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만난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물세례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야.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회개하고 그냥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회개하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공동체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길을 준비하고 있구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울여야 되는데, 물론 이 메시지는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설명이 될 내용입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셔요. 왜 알고 계시냐면,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저희 식구들하고 여기서 이제 뭐 예배는 못 드리지만 수요일날 저희 식구들하고 여기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효원이가 피아노를 열심히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제법 반주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수를 좀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여기서 찬양을 했는데 마라나타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마라나타 찬양 잘 아실 겁니다. 마라나타 이 찬양 아실 거예요. 그렇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찬양이에요.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후렴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기다리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의로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죄인됨을 깨닫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질고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구원받을 거다 아니에요. 뭐 대단한 열심, 대단한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말씀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명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가끔 보면 명절이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왜 사느냐? 명절을 보내려고 사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명절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토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낭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좌절하지 않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모든 형편 속에서 오늘 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실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용할 양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저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섬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사람들이 필요하오니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 세워주시되 우리의 욕심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건축이 주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지 못하여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근심하며 신음하며 낭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저마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